오늘은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의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를 바라보는, 후대를 바라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 자리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자리에 보아스가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반려자가 이방 땅 모압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대로 자라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어떤 한을 주셨죠. 그 한은 바로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자신의 어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린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과연 사랑받는 시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방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그 약점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존중해줄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풍요가 따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지만 그에게는 가정이 없었고 그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하게 보였지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부르고 하나님께 달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려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반려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반려자가 아직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그토록 둘러보고 둘러보았건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기간 동안 내가 공허했던 그날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기도 제목, 내 상처를 이해해 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하여 세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출생도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던 그 한 가지를 이루어주게 할 그 여인을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심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과 만난 그 순간 이전까지의 자신이 고민했던 그 많은 날의 고민, 이전까지의 자신이 받았던 상처, 이전까지의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 의미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 왜 유대인이라는 타국의 남편을 맞이해야 됐는지, 그리고 그 남편을 왜 일찍 떠나 보내야만 했는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에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저 보호자 잃은 사람으로서 죽어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이 결혼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보게 된 것이죠. 보아스를 보고 보아스의 손을 잡은 그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자기와는 상관도 없었던 민족의 남편을 맞이해야 했는지, 자신이 왜 그토록 이유도 알지 못하고 상처받아야 했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시작해야 됐는지, 자신에게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쑥덕거림과 오해를 왜 내가 받아야 했는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한 여성을 이렇게 존중하는 사례가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던 나를 순수하게 호의와 환대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순수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돈이 없어지게 될 경우 불안해지게 될 것이죠. 하지만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롯이 이 사람은 나를 호의와 사랑으로 그저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으로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증인 가운데 결혼 예배를 펼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까지의 상처와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의미를 더해 주시자 그 고통은 더 이상 쓸모없고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내가 지금 얻은 행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인생을 지우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후회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순간들을 주셔야 되냐라고 기도하던 그날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혼 초기에 그렇게 마음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다면, 너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네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평생 동안 한으로 남았던 모든 일들이 다 씻은 듯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하여 그 일이 필요했다면, 비록 내 인생 지워버리고 싶고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이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셨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전까지의 상처, 내 이전까지의 콤플렉스, 내 이전까지의 공허감들이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마주했기 때문에 눈 녹은 듯 다 씻겨 내려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가정의 모델로서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룻과 같이 그저 수군거림 당하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와 동정으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두신 것입니다. 룻이 만약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에 날마다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나를 의무감으로 사랑한 거 아니냐고, 그냥 대를 이을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혹시 내가 불쌍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 나를 택한 것 아니냐고, 내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이불 덮어주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그렇게 외쳤다면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아스는 날마다 룻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나의 삶에 당신은 찬란한 빛과도 같은 존재였고, 당신이 생각했을 때 당신은 이방 여인, 그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맞아주지 못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경하는 아내라고 보아스는 날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공허감과 죄책감으로 하나님 의무감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동정해서 나를 구해주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사건만으로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저를 멀리 하실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픈 눈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준다라는 것은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백날 2시간, 3시간 붙잡고 맛있는 거를 사주고 설득해봤자 본인이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백날 이야기해봐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정말 마음 편히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동행해가는 그 부부로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무를 다하는 그저 누군가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부부로서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룻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라는 여성을 룻이라는 여성이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하겠다라고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녀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 대한 섬김으로 전환했을 때에 사랑의 섬김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룻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미래가 룻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라는 인생 가운데 섬김이 없었다면 이전에 기업물을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얻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멀쩡한 온 재산을 알지도 못하는 여성의 낯선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한 섬김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이냐? 단지 책임감을 다하겠다라는 그 나의 타이틀, 그 선 안에서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경계선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에서 한 걸음 지나가야 되는 호의와 환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남편에게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내 아이에게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책임 있는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보아스의 섬김과 룻의 책임을 다한 섬김이 아니었다면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했던 구원자의 계보, 그 구원자의 가문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책임을 뛰어넘는 호의와 환대의 섬김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후 8세기인가? 그때부터 그 오순절 때 낭독하던 말씀이에요. 그 오순절이 됐을 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며 주전 8세기부터 오순절 때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출애굽 백성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19장 20장에 노예 민족이었던 출애굽 백성 우리를 거룩한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인잔치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환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또한 나그네에게 그 호의와 환대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때 낭독했던 구절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그 흐름과 워딩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마지막 시기, 사람들은 소위 믿음의 영웅이 있으면 이 세계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될 것인가에 대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 너희가 믿음의 영웅주의, 믿음의 히어로가 있으면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이 사람들도 다 별거 아니야 라고 그 세워졌던 영웅들이 철저하게 실패해가는 것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난립하던 그 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읍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가정, 두 여인과 한 농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주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웅의 히어로를 기다리고 그 히어로가 내 주변에 머무르면 내 삶이 뭔가 짠하고 바뀌어지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히어로가 아닐 뿐더러 우리 주변에 그런 히어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치 우리가 사사 모시듯 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초라한 인간으로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매듭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영웅주의에서 벗어나 믿음의 일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일상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섬김으로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